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8절 말씀 통해서 징계를 견디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보여지는 수준, 눈의 높이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편협적이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쉽게 세상적으로 끌려가는 삶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라는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예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어떤 것이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또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정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적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세상 방식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견뎌내려면 말씀으로 이 모든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수치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 피조물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외면당하신 그 와중에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으시면서도 그것을 거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리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시각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수도 있다. 징계를 하시거나 연단하실 수 있다. 세상을 짝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 그것을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이런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산자들,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버림받은 자 같은 사람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수치의 어떤 몫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소금이 되어서 살 때, 빛이 되어서 살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음 같은 그런 형국이 와도 우리는 버려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위로, 성령이 주신 그런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일에 동참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정말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주님처럼 사랑하려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구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믿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괴로움이 아니라 이것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세상과 타협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눌려버리는 그런 경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접목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접목된 우리들을,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은 이미 세상과 짝하고 있고 세상 속에 있는 것이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아도 우리는 세상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편협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그 소속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현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과 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는 엄연히 다른 수준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눈높이를 가지고 우리를 해석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축복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고 있지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으나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이기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다 보면 분명히 시험이 올 수 있고 마귀의 그 대적하는 그 힘에 우리가 눌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요동되는 모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5절에는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책망받을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그 방법대로 살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책망하셔갖고 그것을 이기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그 수준에서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혼을 해치지 못하는 그 존재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그 모든 징계는 쉽게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징계가 있구나. 나는 이제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간섭이 있으시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마귀에게 넘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귀에게 전복돼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거는 우리는 불타는 불구덩이 속으로 끌려가는 그들의 그 엄청난 꾀임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너무나 비참 하나님 믿는다더만 저렇게 돼갖고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가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이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을 때 세상적인 관례가 우리를 침범해올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고 우리를 패망하게 하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망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다 할지라도 조금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채찍질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귀여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훈육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은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감내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포기하고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리고 저버리는 그런 너무나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데 있어서는 꼭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완전히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니까 자꾸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빨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을 우리를 항상 징계 속에서 그리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정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 나는 이제 어려운 거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평탄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것 똑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진멸한다는데 이 나그네 길을 청산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라는데 깨어있으라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라는데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눈이 막히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막혀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것은 이제는 버림받은 자들이 받는 엄청난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비유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감춰진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감춰지고 의인에게는 풀이 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항상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정확한 눈을 뜨고서 보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귀를 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큰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앞으로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지만은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버림받은 존재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서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저주의 마지막 결론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징계를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왕성해지면 질수록 마귀의 방해 공작은 셉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전쟁을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쫙 해버리면 괜찮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이 살면 징계고 어떠면은 마귀의 공략도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살면 아무런 것들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구애받지 않습니다. 평탄합니다. 언제든지. 육신적으로 살면 세상적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보실 때는 아닙니다. 실패자인 것입니다. 그런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이 인정해주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만만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른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예수님에게 세베대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대동하고.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거든. 너무나 굉장히 특별히 우리 두 아들을 생각해달라. 어머니의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일하는 모든 공생의 그 계획은 자신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대속해서 죽으시는 희생물로 오셨는데 그 와중에 이 세베대 아들들을 이렇게 좌우로 아주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청탁이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런 어머니와 같은 이 청탁을 삶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모양새로 기도합니다. 이런 모양새로 자녀들을 훈육합니다. 이런 모양새로 내가 삶의 방향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난감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세상적인 거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이 참 답답하다. 얼마나 치명적인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주 그냥 심각한 이 수치를 주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보는 우리들은 이해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정말 우리 두 아들을 너무나 귀하게 자란 아들들을 좀 특별하게 봐주십사 했던 예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나라로 본 그 어머니의 그 청탁은 너무나 수치감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산다면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잘못 기도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견디는 때 이 견디는 그 속내 마음은 기쁨인 것입니다. 희망인 것입니다. 소망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세상과 타협했을 때, 세상과 접목됐을 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때 이 구분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난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부가 나이기 때문에 나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부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있어서 나는 일부다. 한 부분이다. 그래서 한 부분의 지체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거부 반응 나니까 만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발이 옮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고 우리가 소리내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자가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적인 관점의 눈으로 보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징계가 온들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엄청난 힘든 것으로 공략해 온다 할지라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에 분명히 쓰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웃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위치와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잡히시던 그 밤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냥 눈을 가린 채로 얻어맞기도 하고 얼마나 수염을 당기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런 수치감 모멸감이 다 어디 안에서 농축됐느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농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이며 선교이며 그것이 구원의 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려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안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치감이 아니고 자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에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녹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훈련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금같이 빚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초래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곧 능력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다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그 가운데 어쩌면은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고통 속에서 죽음 앞에서 힘든 그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 버림받은 자 같이 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움트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게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욕심도 없고 모든 소유도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없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갇혀 살면 우리는 이만큼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들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우리 주변에 선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그런 전령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여서 징계받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살게 되다가 아버지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대가 이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높아지기보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 세상적인 상급은 없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